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은 계속되어 1절에서 여인이란 최초로 죄를 지은 하와를 의미하는데요.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 말하자면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그 후대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즉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천적으로 하와 이후에 모두 죄를 짓는데 애초에 유전적으로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나 그 속에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 죄 앞에서 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니 그 누구이든 간에 사람인 이상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 인생의 좋은 날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존재일 텐데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 인생을 이렇게도 주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라는 표현은 저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저를 주목하시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작정하고 고난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표현인 거죠. 욥은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첫 번째 여인 하와가 범죄하여 죄에 더럽혀졌는데 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에 죄가 묻고 흠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죄인의 하나인 것에 불과할 뿐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제게서 얼마나 거룩한 것을 기대하시길래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큼 죄악된 인생인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같이 무능하고 죄가 있고 연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다투고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잠시 있다 시들어 사라지는 꽃과 같은 존재일 뿐인 제가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까? 제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저를 추궁하고 극심한 고난으로 저를 쥐어짜 보신들 하나님께 무슨 이득될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 좀 제발 그냥 두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욥의 이 항변이 아주 처절하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때를 만나고 있죠. 그 허무함과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식으로 항변하도록 만든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일 테니 저를 차라리 내버려 두시고 혼자 있게 하옵소서. 아마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치 욥과 같이 항변을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도 너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린 곳을 또 때리시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가 지금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는 비명조차 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철학자들은 그러한 때를 가리켜 영혼의 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지만 해는 이미 보이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영혼의 밤이 시작된 것만 같은 인생의 때를 만납니다. 한 유대인 랍비는 그러한 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식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해는 분명 멀쩡하게 떠 있는데 고난과 고통이라는 커다란 달이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려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캄캄한 인생의 때를 만났다는 의미이지요. 영혼의 밤이든 하나님의 일식이든 그러한 절망과 고통의 때를 뭐라 부르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래 그 긍휼이란 단어 속에 어원적으로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동정한다 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그 자궁으로 품어 낳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번뇌와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감내하셨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어머니처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생각했던 타이밍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칠 정도로 커다란 고난의 때를 견뎌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넓은 품 안에 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새 힘을 얻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온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그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